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는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고침받고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직장 생활, 남자는 군대 생활, 또 결혼 생활, 연애 생활도 있죠. 연애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책으로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책으로 배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라고 하면은 진짜 연애하는 게 아니겠죠. 군대 생활을 책으로 배웠어요 라고 하면요, 그거는 제대로 배운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직접 생활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책으로 배우고 알고 지식적으로 이해한다 해도요,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쌓아가지만 실제 내 삶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경험하지 않는 것들은요, 우리가 그거를 생활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책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정말 진짜 이 믿음과 또 하나님과의 그 신앙이요,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언제나 책으로 배웠어요. 하나님 책으로 아는 거 아무리 쌓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안 되면요,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여러분 기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사실을 여러분 매일 체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고 계세요? 이게 머리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근데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막 귀신을 쫓고 왔어요. 귀신 쫓고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다고 막 예수님 앞에 기뻐하고 막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귀신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니까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귀신을 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과 곧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라. 그 능력, 그 다른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희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요,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또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왜 이게 기쁨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요, 나에게는 정말 행복한 일이고 왜 기쁨인가? 왜냐하면 오늘 이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이 왜 기뻐야 하냐면요, 예수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 죽었던 인생을 주님이 건지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까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근데 그 사실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돼야 돼요. 너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여기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이렇게 밥을 먹어요.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안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보여주기도 해요. TV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과 TV를 보여주면요, 밥을 그렇게 안 먹던 밥을요, 그거 보면 이제 딱 이렇게 한 숟갈 떠주면요, 그러니까 입 벌려서 먹어요. 또 씹어요. 그렇게 먹기 싫다고 하다가요, 그런 거 보여주면요, 또 잘 먹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은요, 밥이에요. 밥. 네, 밥이에요. 근데 아이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핸드폰인 거예요. TV예요. TV 보면은요, 밥 먹고, TV, 핸드폰 보면요,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 그 아이를 움직여야 하는 것은요, 생명인 밥이에요. 근데 그걸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는. 뭘로 움직이냐면 그 핸드폰에 보여지는 것들, TV에 나타나는 것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커가면서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져죠. 다 컸는데 밥 먹어라고 해서 밥 앉아서 먹는데 매일 핸드폰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핸드폰 안 보면 밥을 안 먹으면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뭘로 움직이냐면 염려로 움직이고 걱정하는 그 일들로 우리가 움직여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하나님의 청금과 같은 말씀보다도요, 더 중요해요. 그것에 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요, 기분이 막 하늘을 날듯이 좋았다가도 또 저 바닥에 쳐져가지고 막 여기에 막 불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어느 때 보면요, 물질이 나를 이끌어가요. 정신없이 살아다가 보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물질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을 쫓아가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입술로만 고백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거에 따라서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물질과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거 생명이지 않니? 생명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그것을 천금과 같이 산같이 쌓아놓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누린다 하더라도 오늘 너에게 생명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네, 저도 그게 어려워요. 때로는요, 저도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요, 너무 그게 달라요. 사는 것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내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있잖아요, 성경.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뭐라고 부르죠? 네, 뭐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눠요. 그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약속이죠. 옛날 약속, 옛 언약, 그다음에 새 언약이에요.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주셨던 것은요,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행위 원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 먹지 마, 이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처음 주셨던 행위 원약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냐면요, 사람이 그것을 지킬 힘과 능력이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어요. 아담이요, 저와 여러분 같지 않아요. 불완전한 자들이 아니라요, 완벽한 존재였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식물, 짐승이 각 종류대로라고 만드셨다고 기록해요. 근데 이 종류는요, 그냥 수만 가지 종류가 아니라요, 각 종류대로 이렇게 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늑대, 여우는 객과, 그 다음에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이제 고양이과죠. 같은 종이 있어요, 종이. 그걸로 묶으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묶을 종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단 하나를 이야기해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하죠? 무슨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 처음 만드셨을 때 무슨 과냐면 하나님과예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종류별로 묶으냐면요, 그 종끼리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고 이렇게 닮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만들죠.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유인원과 달라요. 우리는요, 원숭이과도 아니에요. 유인원 따라서 원숭이들과 막 어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은요, 그래서 완벽해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불완전한 창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천사였잖아요. 사탄이 천사였는데, 너 이제 하나님 싫어. 하나님과 안 해. 그러면서 배신하여 이제 사탄이 된 것처럼, 사람이요, 그 선악과 먹은 것은요, 뱀이 홀려서 유혹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되고 싶어 했어요. 이제는요, 하나님 다 제끼고, 이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는
반역한 거예요. 배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그래 불완전한 인간이 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다. 좀 봐줄 수 있지 않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는데요.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지혜, 명철, 수명, 세상의 에덴과 생명나무까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고요. 사람은요, 완벽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 완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제 거두어 가세요. 에덴 동산도, 생명나무도, 이제는 그들의 수명까지도, 그 명철했고 뛰어났던 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까지도요,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 거두어 가시냐면요, 결국 그것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영원하면요, 그 영원한 수명 갖고 하나님 영원히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과 지혜를 갖고요, 이제 사람에게 그걸 주면요, 영원히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래도 영생 주시길 원하고, 이제 함께 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것을 다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무능하고, 무력하고, 불완전하고,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이제 연약한 자들이 되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하고 한결같았어요. 그래서요, 율법도 주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요,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근데 변한 게 있다면 단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요,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막 완벽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시작하시냐면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신학에서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아세요. 이제는 그거 행위로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고요, 도망치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로 복받는 민족 되게 해줄게.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야곱이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저 좀 도와주시면 제가 이거 다 드리고요. 하나님 예배하고 10분의 1 드리고요.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요,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제 이거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고요, 그게 끝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었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런 걸 안 주세요. 딱 하나를 주시는데, 나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제 이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요, 아이에게 먹을 거 줘요. 돌봐주고 지켜주고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케어해요. 돌봐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누군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요? 누군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잘해주시고 돌봐주세요? 그런데 그 여자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엄마잖아. 내가 네 엄마야.
그러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한테 왜 이래? 왜 나한테 왜 잘해? 그러면서 왜 그래? 그러면은 그렇죠. 내가 네 엄마잖아. 엄마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러면요, 더 뭘 거기다 대고 뭐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해요. 엄마니까, 엄마니까, 엄마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같아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그러니 내가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왜? 하나님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저주였는데요. 또 넘어졌는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실수하는데 왜 저한테 계속 찾아오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네 아버지잖아.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로, 만약에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언약했다면요, 우리 그거 지켜나갈 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대요. 너희들 다 기도해. 기도하는 대로 내가 지켜줄 거고 너의 기도의 행위대로 내가 다 허락해 줄게, 갚아 줄게라고 하면요,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죠? 행복하다.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다 해준대.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24시간 기도해도 모자라요. 하나하나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거 지켜준다고 하면요, 기도하다가 이것도 까먹었는데, 이것도 기도해야지. 우리 가족 또 이거 내 일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이거 하나까지도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하다 보면요 24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의 행위대로 내가 보응해주고 갚아주고 그것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요, 우리 끝없이 기도하는데요 24시간도 모자라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 못해요. 24시간 앉아서 매일 기도해서 지켜내야 하고 그것을 돌봐야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한다면요, 우린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로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요 기도를 못할 때도 있죠. 기도가 힘들 때도 있어요. 기도하지 못할 만큼 지치고 무너져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요 우리 안에서 단 한마디 나가요. 하나님.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기도를 다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턱까지 차오는 그게 탁 막히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아버지. 그 단어가 딱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요 그냥 찾아오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부족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는데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아. 너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어느 때인가요? 그 마음을 주세요. 위로하고. 그렇죠 하나님. 진짜 아세요 하나님? 그렇지, 다 알지.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시고요, 이 마음에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되고 이 어지러웠던 것들이요 어느 땐가 싹 정리가 돼요. 내가 다 알고. 오늘 막 수많은 말로, 천가지의 말로, 그렇게 화려한 것들로 뭔가 엄청난 것들을 수식어로 얘기하지 않아도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주님이 도대체 왜? 저와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좋다고? 그거는요 은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24시간 기도하면서 그걸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뤄간다면요 그거 저 할 자신 없어요. 목회자인데요 저도 못해요. 어떻게 24시간 그것을 지켜내며 기도하며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부족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요. 굉장히 신기해요. 은혜가 임하면요.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되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막 못 가겠어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알아 가자. 그런데 가자라고 한마디 하면요. 어느 때가 보면은 가고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제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들어요. 저 마음이 이렇게 상했어요.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어려워서 이제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요. 그래 알고 있어. 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요. 어느 때인가 보면요.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망치고 싶어. 그럴 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한마디예요. 어느 때가 보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요. 율법으로는요. 그 사람을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 강하게 막 해서 움직일 수 있어. 그런데 뭘 못하냐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율법은 그거잖아요. 네가 잘해. 그럼 나도 잘할게. 네가 오늘 나에게 한 만큼 나도 할게. 이제 그 관계예요. 그 관계로 가는데요. 율법은 움직여요. 막 사람 막 두렵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무섭게도 하면서요. 그걸 움직여요. 그런데 뭘 못하냐면 이 안에 진짜 변화돼야 될 것은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은혜는 그래요. 은혜는 사람 움직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돼요.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미약해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은혜는 무엇을 이루냐면 우리 안에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어 주세요. 어느 때인가요? 여기가 변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주셨잖아요. 새 언약으로 살아가세요. 언약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언약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목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야, 내가 돌팔매 들고 흔들면서 내가 목동 때 사자 좀 잡아봤어. 그러면서 그 돌팔매 흔들면서 나가지 않았고요. 딱 하나였어.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서는 그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섰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자녀로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어느 때인가 보면요. 죄는 그래요. 순간 내가 기도 한 번 했다고 제가 뿅 하고 이 죄에서 벗어났다. 없어졌다. 그렇진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요.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또 실패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느 땐가 이 죄를 끊어져 있어요. 이것을 벌어져 있고요. 여기서 벗어나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남 같이. 뭐 어느 때인가 보면요. 거기서 벗어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사실 목회도요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철없을 때는요 목회를 그래도 목회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제가 직장 생활도 조금 해봤잖아요. 조금 해봤는데 직장 생활이 더 나아요. 더 나아요. 이 목회는요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수없이 마주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깨트리시더라고요. 안 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조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길 원하며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키며 내 힘으로 버티며 내가 힘겹게 지나가는 자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자리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늘 감사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침받고 변화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